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리 가염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었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어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집사님들 같이 잠깐의 파티를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소원은 교회가 온전히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이것에 대한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먹고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 정도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게 뭘까? 저는 첫 번째로 큰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꿈으로 보여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약에도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가버나움의 그 고넬료 집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게도 역시 마게도냐로 갈 때도 역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꿈은 아마도 정말 제대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제대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꿈.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십니다. 예.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건을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떤 미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꿈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 중에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악평. 뭐라고 악평하냐면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거기는 네피림과 같이 큰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도무지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그 뒤로 넘어가면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해서 같이 그 땅을 보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평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명과 2명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도 2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언급하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 그 땅이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 되는 땅인데 겨울엔 너무 추워요. 그리고 막 불모지예요. 막 눈으로 그냥 다 덮여 있어서. 그런 땅인데 1867년에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슈레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그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하나의 정보를 듣습니다. 어떤 정보를 듣냐면 이 러시아의 그 당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이 땅을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 비용도 많이 들고 쓸모없는 땅인데 불모지인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군인도 배치해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이 슈어드라는 이 국방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했던 스테그르라는 사람에게 대해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서 타진을 해요. 그 즉시 그가 상원위원회 이제 열고 비서관을 시켜 협정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보고하고 협상을 합니다.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나서 협정 조인식을 하는데 신문기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결국 미국이 그 땅을 돈 주고 샀어요. 얼마나 큰 땅인지 몰라요. 얼마 주고 샀냐면 720만 불 주고 샀어요. 옛날에 그 박찬호 그 사람이 한 1,400만 불 그 연봉 받았거든요. 그 큰 돈은 아니에요. 뭐 옛날에 큰 돈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땅 한국 7배 정도 되는
그 땅인데 그 땅에 그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25%가 거기 매장돼 있다고 그러고요. 전 세계의 그 금 매장량의 약 28%가 거기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라늄이 30%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도의 우라늄 매장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정말 무한하죠, 막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아마 이건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땅을 보는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 비전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개혁이라는 땅.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해요. 개혁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의적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개혁에 대한 얘기 좀 하겠는데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예배당마다 다 성명서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들이 또 성명서 내고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 저의 입장은 중요하잖아요. 제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돼도 해보자 하는 거였고 안 돼도 해보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이거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많은 교회 분쟁에 있어서 그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분쟁이 그렇게 많아요. 해상법정에 가져간 게 그렇게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졌어요. 단 1%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못 이긴다는 거죠.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금도 부족하죠. 주도권은 저쪽이 다 갖고 있죠.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며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믿음이고 또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그 뜻으로 똘똘 뭉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소원을 들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중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주님이 이 정도 말하실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해서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의 수하에 있어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인입니다는 거죠. 내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명령 내려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시니까 그 하인이 즉시로 나왔어요. 주님이 감동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참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같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로 감동을 시키냐 하면요, 큰 기대와 신앙 고백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큰 기대와 신앙 고백. 믿음의 사람은 기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대는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일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두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져야 돼요? 아까 큰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큰 기대를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 정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오늘날도 많이 없습니다.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확신을 가진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시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이요, 아까도 이제 여튼 정탐꾼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아브라함,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 중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그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땅이 정복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복할 때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갈렙은
그러한 요구를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정말 당당하게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갈렙이 그것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거 기대입니까? 아니죠. 그런 자세 가지고는 주님이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 그와 같은 기대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 믿고 기도해야 돼요. 꿈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꿈이에요. 그냥 꿈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실현 가능한 것이 또 꿈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 나의 그 어떤 지혜로는 성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처럼 큰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막하잖아요.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부터 하죠? 일천번제를 드려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뭘 해줄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끈기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그런 일을 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직접 찾아오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한참 또 부흥하고 커가고 있었던 것은 우리 전 세계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뭐가 있죠?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거의 힘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교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정말 큰 교회로 작은 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좀 정말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가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감동해서 그와 같은 일을 즉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